자, 오늘은 GBS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장 22절까지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의 머릿말과 회고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 당시에 쓰던 관행, 편지 양식으로 머릿말을 작성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서 그런 관행이 드러납니다. 이어서 1장 하반부에서는 지난날의 여행 계획 또 혹은 지난날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받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자신의 사도성을 이 인사말부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하게 변론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외부에서 들어온 그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성공적으로 변론하지 못하면 앞서 썼던 편지들도 그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죠.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도라는 명칭은 사도행전과 같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복음 전파자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곳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권위가 있어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고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아무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자신을 파송한 그 사람의 권위가 이 파송받은 사람의 권위를 대변하는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외부의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로부터 파송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그 당시 교회들 사이에서는 큰 권위를 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은 누가 보냈냐?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누구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바울의 사도성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여타 일반적 복음 전파자들과는 다르게 12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도들과 동등한 어떤 권위를 가진다라고 변론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라고 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수신자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로마 행정구역상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종의 도예요. 도. 경상북도,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고린도라는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가 보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삼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여러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 아테네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성도들도 이 편지를 볼 수 있게끔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 편지로 바울이 작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지만 그 교회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서신이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들을 위한 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1장 2절의 해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사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평화. 자,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는 인사말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소식에 대한 감사를 표해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히 나타남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환난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는 편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해당하는 교회, 수신 교회에 대한 감사가 빠졌을까? 지금 그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굉장히 공격하면서 그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앞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화해하고 나서 썼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심한 그 갈등을 겪은 이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감사가 빠져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3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찬양문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지금 3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 중에 찬양으로, 찬송으로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따라와요. 자, 먼저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로우신 아버지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실루아노라든지 이런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겪는 이 복음 전파 중에 겪는 그 환난 속에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이 복음 전파자들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바로 바울이 또 혹은 그 동역자들인 디모데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겪는 고난과 위로의 그 근거는 뭐냐? 그게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론적인 근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걸 알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바울은 타인의 고난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타인이 겪는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금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타인을 위로하게끔 하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위로의 경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것도 맞지만 더불어서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7절.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위로에도 동참한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코이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고난과 교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교제한다. 어떤 뉘앙스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고난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고난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죽겠다. 이게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바로 이 코이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8절과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고난을 겪은 것, 살 희망이 끊어진 것, 죽음을 선고받은 것,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몰라요.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서신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바울이 이 고난을 겪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난을 겪은 고난 속에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그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썼다라고만 한다면 아마 이 에베소가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인 것처럼 아시아 지방의 수도는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문제, 고난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저도 그게 그나마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적자들이 하는 그 심각한 비난, 바울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말도 잘 못한다, 바울은 장애인 아니냐, 이렇게 인신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당한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11절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로 협력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협력은 돕다예요. 돕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도와달라고요?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은총은 카리스. 뭐예요? 카리스. 은사예요. 은사. 이런 기도 가운데 바울이 큰 은사를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22절까지 볼 건데 그러면 왜 23절, 24절은 안 보느냐? 내용상 구분이 돼요. 22절까지가 앞에 내용으로 붙고 22절부터는 2장의 내용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걸 구분해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오늘은 22절까지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23절부터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1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바울의 진실성에 문제가 생겼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에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 가서 너희가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요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2번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2번. 그건 뭐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한 번,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들르겠다. 이렇게 2번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 신실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들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 자신의 이런 공격받는 진실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신뢰성이 없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3가지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변론하느냐? 12절.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처신할 때, 여러분을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자, 그의 양심은, 바울의 양심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고 했는데 육체의 지혜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가면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실함,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감,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한 거다.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다. 근데 세상적 지혜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앞서서 편지를 보냈는데 3번 정도 보냈죠? 3번 정도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진실성이 있다. 그 편지를 여러분들이 속이려는 의도로 쓴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보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 편지 이해 가능했잖아. 내가 그런 거짓말로 한 게 아닌 거 너희들도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도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주 예수의 날 언제예요?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 종말의 때에는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숨기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속이고 숨긴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거 다 드러날 건데 내가 뭐하러 숨기겠냐? 내가 뭐하러 너희들 속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사도성 그리고 편지는 진실하게 썼다.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를 속이려고 쓴 게 아니다 라고 변호를 느낍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은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이 진실성과 신실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 그 상황 자체를 설명할 필요가 이제 생긴 거예요. 왜 온다 해놓고 안 왔노? 상황 자체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계획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게도냐로 가면서 한번, 오면서 한 번 더,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들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해요. 앞서 나왔듯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뭐 매를 맞아서 뭐 혹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심적으로 또 그런 어떤 비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런 어떤 고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 마게도냐를 갈 때는 들렀는데 올 때는 안 들르고 건너뛰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자신이 이제 먼저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자신이 변덕스러워서 세상의 지혜를 따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 게 23절,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 또 부딪힌다는 거예요. 2장 1절,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큰 아픔이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마게도냐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변덕스러웠죠. 아니요 하지, 예 하지, 내가 속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18절에서 22절. 자, 이것도 변론이에요. 그럼 뭘 변론하느냐? 바울에게 향하는 이 비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믿을 수 없다는 이 불신의 태도가 있었고, 이에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다. 그것을 18절에서 22절까지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22절까지는 계속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고린도 그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다면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에게 닥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사적인 편지다. 바울의 자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이런 좀 사적인 편지다.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공적인 편지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봅시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자신의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변론하느냐? 네 가지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게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예하면 아니요 하는 게 없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의 근거를 누구에게 또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죠?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 요 구절이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신실성, 그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이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아니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 뭐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에 자신들이 전한 복음은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실성, 바로 이 구약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전한 이 복음의 신실성은 어디에 근거를 둘 수 있느냐?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들이 성취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신실성을, 자신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서 실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화답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로서의 아멘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이 메시지에 진실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를 세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자, 기름을 붓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예요? 구약에서 제사장, 왕, 이런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치다, 스프라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인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인으로 찍어서 노예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보증하다, 22절에 나오죠. 그 보증으로, 보증하다는 거는 베바이오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법적이고 상업적인 용어인데 담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담보물, 담보, 선불금, 보증금.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을 주셨다.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붓다, 인치다, 보증하다, 성령 주다.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요,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세례의 결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다. 법적인 소유가 됐다. 또 담보물, 보증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산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구분된다. 거룩된다. 자, 이런 세례적인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하면, 아마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을 보증한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아마 요 내용들, 기름 부음을 받다, 인치다, 보증한다, 성령 받았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 22절까지 했는데요. 22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볼 만한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고 있죠. 근데 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사실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이게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것을 한번 곱씹어 보면, 아, 그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말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고난 중에 계시다든지 타인이 당하는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고 할 때, 야, 그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건 돼요. 허용이에요. 허용. 권장이 아니라. 이거는 될 수 있지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나나 누군가에게, 야, 그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앞서 다 고난이 끝난 시점에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먼저 또 고난당한 것도 타인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내가 고난당한 것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도 고난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 당하고 안 당하고를 우리는 너무 쉽게, 야,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뭐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뭐 헌금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치면 바울은 고난 아니라 막 맨날 꽃길만 걸어야죠. 그런데 바울도 고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로 주어지는 결과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도 아니고,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뿐만입니까? 예수님도 고난 안 당해야지, 그러면. 그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다 순교했는데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볼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보면, 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일을 기도로 돕는 것은 바로 이 성경부터 내려오는, 성경 시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랜 하나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어떤 물질적으로 돕는다든지,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돕는다든지, 이런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로 돕는 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하는 게 아니니까. 중보자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를 해요? 중보 못하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것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인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밖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다면 굉장히 그거는 초대교회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